오늘은 킹 제임스 금정역 마제스티판의 번역 오류 가운데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산모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피, 산모의 피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겁니다.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 의식 가운데 이제 몸에서 흘러나온 유출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남자에게 살에서 흘러나오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해 그는 부정하니라. 본문에는 정확하게 어떤 유출물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남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유출물, 피일 수도 있고 고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몽정을 했거나 정액을 흘렸을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되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녀를 이래 동안 분리할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거는 여성의 생리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이것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모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자기를 더럽히는 피의 유출물로부터 그녀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피일 수도 있고 고름일 수도 있고 정액일 수도 있고 생리혈일 수도 있고 산후 유출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가 침상에 눕거나 의자에 앉으면 그 가구조차도 같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또 그의 유출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묻으면 거기에 접촉한 사람도, 닿은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레위기 12장 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산모가 출산 후에 흘리게 되는 그 피의 유출물, 그 하혈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피로부터, 자기를 더럽게 하는 그 피로부터 33일 동안 정결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산모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산모는 부정하다, 성경도 그러하고 또 우리 일반 사회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그 피에서, 그 피로부터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판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에 흘리는 피의 유출물을 가리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5장이나 12장에서 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 그것이 피의 유출물일 수도 있고 고름이나 진액일 수도 있고 체액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고 했지, 그 흘리는 피가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제스티판에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라고 번역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아이를 낳고 흘리는 피가 그녀를 정결하게 한다면 그녀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피가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33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피가, 자기가 흘리는 하혈하는 그 피가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면 정결 예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 피가 산모를 정결하게 한다면은, 산모의 피가 그녀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 구절은 자기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피가 아니라 그녀의 정결에 대한 피라는 것입니다. 산모가 지켜야 하는 그 격리기간 33일이나 66일은 출산 후에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 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지, 그 피로 인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그 피를 어디 몸에 바른다든지 묻혀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가 아닙니다. 산모는 자기를 더럽힌 피에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 피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피의 유출. 산모가 흘리는 피의 유출이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녀가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2장 7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자, 레위기 12장 7절은 이제 여인이 33일이나 66일간의 정결을 하게 하는 그 기간을 지나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 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채우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7절에 나온 말씀처럼 제사장이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피 유출이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유출은 그녀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분리하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려서 그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똑같은 레위기 12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 것이요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산모가 흘리는 피가 그녀를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녀가 흘리는 피는 그녀를 부정하게 하고, 그 때문에 그녀는 33일 혹은 66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격리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출산을 한 산모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유출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마제스티역에서 그녀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를 부정하게 하는 피이지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피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녀가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짐승 희생물의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인이 흘리는 피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이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오류는 하루속히 바로 잡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